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마음이 오늘은 참 상당히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후에 제가 이제 또 바깥에 행사가 있어서 노회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짧게 좀 드리고 이동해야 될, 왜냐하면 제가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의 차를 얻어 타야 되는 주제에 저 때문에 기다리러 갈 수 없으니까 고향까지 좀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제 머릿속이 분주하고 사실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꽂지를 못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착용을 해야 밴드에 제대로 이렇게 소리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의 일에 대해서 아주 짧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한 2달쯤 전에 사무엘 8장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저에게 오늘 다시 이제 10장으로 8장은 아니고 이제 10장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미 8장을 볼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어지고 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드러난 왕의 필요성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드린 이유예요. 사무엘이 곧 죽을 것 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기에는 뭔가 좀 미덥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을 저렇게 참 잘 못 가르쳤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잘못 교육을 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가
엘리 아들들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엘리도 그러더니 사무엘도 정말 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건 참 잘했는데 반면에 아들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집사람도 이제 주중에 2박 3일 상담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목회자 가정들이 참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서 참 안타까운 어떤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 저도 이제 50대지만,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어떤 비결이 있겠어요? 선배들이 했던 거를 본받아서 교육받은 대로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선배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열정에 성도와 함께 어울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데 너무 앞장서다 보니까 가정사역에 참 등한히 했던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의 자녀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는 참 잘 세워놨는데 가정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고는 있지만, 원대로 잘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지만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위치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아들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내용일 뿐인 것이고,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다른 데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셔서 사무엘을 설득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아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착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 뿐이지, 왕을 세우면 자신의 권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울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을 미스바 앞에 모이게 하는데,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이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주 짧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을 다 모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뭐 백성 숫자가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다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기념비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 모으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 하반절 맨 밑에 보면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에요. 12지파니까 1000명씩 12,000명이 모였겠죠. 그 12,000명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되어지고 일부분은 쫓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정착해서 사사시대 약 400년 정도 400년 좀 못 미치는데 300년에서 400년 사이 그렇게 있으면서 대략 한 5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400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내용을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애굽 군대로부터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광야에서는 광야의 많은 맹수들과 그죠 불뱀과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악조건들 추위와 더위,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또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오면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시대가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곡식들을 혹은 가축들을 훔쳐가기 위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보면 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자잘한 민족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자잘하다고 표현하냐면 정말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한 큰 민족이 있었으니까.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애굽인들이에요. 애굽인들이 출애굽할 때만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이렇게 방해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늘 애굽은 늘 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애굽의 정찰병들이 와서 쓱 둘러보고 가고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놓고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들이 무역전쟁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그것이 더 훨씬 심각했겠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음에도 너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나온 출애굽 이후에 모든 약 한 400년 기간의 한 약 500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이렇게 한 민족으로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왕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뭔가 한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게 누굴까요? 후반부는 아니겠지만 전반부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40년을 리더했던 누구요? 모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일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은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가족의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시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위대한 리더라, 나라를 지도할 만한 위대한 리더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모세와 다윗을 손꼽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특히 이 모든 것의 기본을 이루게 했던 모세가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있어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공동체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을 존경하는 나머지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좋게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이 좋은 걸, 그건 누구나 다 자기 자유예요.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이런 측면에서 나는 저를 존경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의 잘못된 단점을 지적해줘도 나는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이념화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참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숫자는 모세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를 언급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모세를 언급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무엘을 향해서 그래, 너 지금 우리를 이끄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야. 그런데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잖아. 너는 왜 모세의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들은 신정국가라는 독특한 어떤 체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보였던 리더였던 그 모세를 어떻게, 모세의 은혜를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라고 괘씸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관념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를 제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스스로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안장된 게 아니라 아무도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진중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80년을 헌신했던, 어떻게 보면
40년은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이 연단받는 기간이 하지만 아무튼 그걸 죄한다고 해도 40년을 그렇게 희생했던 모세의 말년에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수발들지 않고 그 노인네가 공동체에서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갔는데,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애국을 받게 되어지고 가족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어졌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모세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모세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자신의 말년을,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불우하게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자기는 가려지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내심 안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모세가 그래도 옆에서 좀 도와줬어 뭐 이러면 전혀 언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는 학교를 가면, 학교 가서 보수적인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참 경건하게 대학교 4년을 보냈어요. 또 신학교이기 때 일반 종합대학이 아니라 신학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었죠. 신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에 대한 글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의 업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가 참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개신교를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는, 종교개혁이 그 시작은 루터가 시작했지만 아마 칼빈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 튼튼한 반석에 서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톨릭 신학자들의 공격에 아마 개신교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저는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 절대 다른 말을 쓰지 말고 내 묘비에 내 이름의 약자만 적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의 약자가 뭐였을까요? 존 칼빈이었으니까 JC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칼빈을 얼마나 추종했는지 몰라요. 한국 보수 총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보면 칼빈하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칼빈하면 칼빈이 말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했겠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죽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묘지에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꾸미지 말고 다른 거 말고 그냥 내 약자. 그래서 그 약자한테 다행스럽게도 은혜롭게도 JC,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너무나 같은 약자이기 때문에 내 묘비에서조차 나는 예수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혼하며 운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칼빈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것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많은 이방 나라에 보니까 그들은 다들 왕들이 있어서 다 강해 보이는데, 근데 그 강해 보이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정말 어떨 때 보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라도 그림을이라도 그려놔가지고 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보이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너희가 은혜롭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방금 또 그 내용 가운데 설명되어졌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결국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제고해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냥 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하나, 필수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명절 때 되어지면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절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일가 친척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리면 이제 장난이 있으시겠죠. 손에 한쪽은 1,000원짜리, 한쪽은 10,000원짜리 들고, 너 어떤 거 가질래?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간혹가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1,000원짜리보다 이제 10,000원짜리를 선택을 하면, 아이고, 이 녀석이 돈을 안 해. 라고 하면 이제 껄껄 웃으면서 10,000원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선택을 하지? 2개 다 받으면 됐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2개 다가 우린 욕심이죠. 분명히 하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를 취하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건 단지 그냥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왕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거는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똑같은 농담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중심은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이거 어때? 내가 살아가는데 꼭 이거 필요한 건데 라고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본문에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선택할 수 있지? 우리는 쉽게 그걸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비록 나는 왕을 세울 일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저께 그제 이틀 동안 사전 투표 이제 총선을 했죠. 총선 사전 투표를 했고 이제 수요일 날 내어지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마음에 두시고 계시는 그 후보를 가서 이제 투표하실 거예요. 그런데 투표하고 또 어떤 이는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를 지지할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되니까 내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 보면 상대방을 좀 비난할 수 있어요. 그죠? 비난할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서로 뭐 크게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뭐 네거티브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막 들춰내고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좀 과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폭력적이지만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 허용한 한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법에 우리가 그걸 접목했을 때에 성경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거를 산죄처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서로 웃어주면서 서로 안아주고 막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 정치적 입장에 쓰게 된다면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서로 비난하며 비판하며 얼마나 많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정치색이니까 그래요. 뭐 사회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분명히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2024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국민증이 있는데 시민증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시민증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자랑하지만 사실은 더 큰 나라인, 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무 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주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거역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의니까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 죄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거 알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알지만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잘못인 거 알면서 허용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시되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겨울 되어지면 집에 이제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죠? 연탄 난로, 뭐 석유 난로 이런 걸 피웠어요. 그러면 아이가 있는 집은 난로 해놓고 옆에다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놓죠. 그죠? 그런다고 아이가 안 만집니까? 만지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덜 뜨거울 때 되지 않을 정도의 아이에게 미리 한번 이렇게 예형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만져봐. 뜨겁지? 이거 큰일 나.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통해, 내가 이걸 만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아이 스스로가 알 수 있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호기심에라도 아이는 만졌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교훈의 목적으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20절에 이제 그 12,000명,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 앞에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자, 이제 왕을 뽑을 거예요.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오늘날같이 우리가 후보를 쭉 세워놓고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어떻게 했을까? 뭐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말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누군가가 뭐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써놓은 종이들을 이렇게 쭉 놔요. 그럼 누군가가 사무엘 선지자가 뽑던, 아마 사무엘 선지자 뽑지 않았을까요? 뭐 공평을 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뽑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뽑죠. 그럼 12지파 중에 하나가 뽑히겠죠. 그 뽑힌 게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가 뽑힌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지파 가운데 각 가문들이 있어요. 중요한 가문들. 그 가문들의 이름도 써서 종이를 쭉 깔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았어요. 뽑으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21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죠? 마드리라는 가문이 뽑힌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전 세계 200몇 개의 나라를 놓고 뽑았는데 대한민국이 뽑혔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각각 성씨들을 다 써놓고 했는데, 뭐, 김씨, 박씨, 이씨 다 했는데, 뽑으니까 이제 노씨가 딱, 뽑힌 거예요. 노씨 가운데 또 이제, 그 노씨에 해당되어지는, 마드리의 가족에 해당되어지는 또 이제 각 가정에 또 이제 어른들 이름을 쭉 써놨겠죠. 마지막에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 식으로 제비 뽑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뽑혔어요. 이제 사울이 뽑혔으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야, 도대체 이 뽑힌 사울이 누굴까? 찾아봤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 있어? 자,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관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냥 운명론자가 뽑는 운명론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 중에 하나, 운에 맡기고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알지만 그래도 이 제비 뽑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뽑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실한지 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정말 준비된 자이길래 하나님이 뽑으셨을까? 막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왔습니까? 왔대요. 어디 있습니까? 이 사울이 저 진보다리, 각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짐을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짐을 나누는데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숨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이제 사울을 찾습니다. 찾아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야, 역시 하나님이셔.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은 보통 한 20cm, 30cm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0cm, 30cm 더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이야 사람을 볼 때 아이돌 같은 외모를 선호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였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힘하면 대표적으로 등치가 커야 되잖아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크니까 한 2, 30cm 더 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야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왕이 드디어 이제 세워졌다라고 다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짜고 치는 곳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거를 사무엘이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울 본인도 자신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근데 정작 왕을 뽑는 그 순간에 그는 어디 있었어요? 아, 내가 왕이 되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겸손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좋게 표현하려고 사울은 그래도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그죠? 아까도 총선 얘기했지만 뽑아주기 전에는 막 나를 뽑아주시면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적근절하고 눈물 보이면서 하지만 뽑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가 그랬어라고 하면서 얼마나 국민 위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죠? 그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사울이 거기에 숨어 있었겠습니까? 왜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럼 태생적으로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비겁했고 뭔가 좀 처음부터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아주 저기한 말로 찌질한 사람. 남이 잘 되는 거를 좀 못 견디고 자격지심이 좀 있는 사람. 평생 그는 왕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하니까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왕으로서. 세상에 얼마나 믿을 신하가 없었으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다윗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닙니까?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왕 밑에 얼마나 많은 그 신하와 장군들이 있을 텐데 그거 보내면 되지. 굳이 자기가 몸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나라를 언제 다스렸을까? 처음부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겸손해서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뭔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그냥 밀어주니까 그냥 어떻게 끌려가지고 했을 뿐인 것이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도 보면 그는 믿음이 없어서 전쟁을 못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이상하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용맹하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나서서 아들이 다 해버리잖아요. 또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또 아들이 그 일을 방해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아들이 더 잘한 걸 가지고 아들을 책 잡으면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어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준비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을 바라기 때문에 그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따라 백성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왕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뽑힌 그 사울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겼어요. 그를 찬양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게 불량배는 뭐 깡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에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이제 본문에서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할 때, 해석할 때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해석했냐면, 왕국의, 나라에 큰 손상을 입히는 자라는 의미로서 다른 데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량배, 불량자, 뭐 양아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데 동의하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량배 하면 마치 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양아치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왜 그럴까요? 금수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왕이 딱 생겨서 왕이 생기면 앞에 8장에서 사무엘이 왕이 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자기의 것을 상납해야 되잖아요. 자기 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내가 100개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왕이 있으면 최소한 내가 아무리 못해도 10개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물을 바쳤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있어 바치지 않았어요. 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요구했고, 그 왕을 거부하던 사람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번에 또 수요일날 선거하실 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정치적 성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뽑아야 돼. 기독교 장로 뽑아봤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장로를 우리가 몇 명, 2명인가 3명을 여지껏 뽑았잖아요. 초대부터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성상 안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잘 판단하세요. 정말 누가 교회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같이 신정국가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뽑아야죠. 그런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자도 세운 그 왕을 거부하는 자도 공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만나는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삶의 환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생각하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